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다 왕에게 왔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른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무언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가축을 돌보는 가축을 책임지는 목자장인데요. 그런 도액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과 노베의 제사장들을 불러들입니다. 다윗의 행방을 쫓는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하니 부를 수 있겠죠.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물을 수 있겠죠. 사울이 말합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공모했다고 사울은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대상은 다르지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아서 신하들을 추궁하던 때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왕인 나 사울을 위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 위하지 않고 저 다윗을 위하냐 너는. 당신이 존재하는 건 나 사울을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다윗 도왔냐는 거죠. 나 도와야지. 왜 다윗 도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러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공모해가지고.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다윗처럼 충성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다윗이 하는 역할이 왕을 경호하는 일이었던 거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의 남편으로서 여전히 사울의 사위예요.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헤어지거나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어요. 사울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고 사울의 신하들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있고 그런 다윗인데 그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아히멜렉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왕께서 다윗과 그런 지금 안 좋은 관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히멜렉의 말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게 오늘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많이 물은 거죠. 전쟁이 있을 때나 이럴 때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걸 아마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히멜렉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이런저런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게 그가 하는 일인 거죠, 그냥. 그러니 자신과 제사장 집안에 죄를 돌리지 말라고, 죄를 추궁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령합니다. 말합니다.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울은 좌우에 있는 호위병에게 명령합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은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지금 죽일 거리를 찾는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그랬던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게 무슨 왕이 돼요?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싸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명을 들은 신하들은 자기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 거죠.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건 아니지. 다윗 한 번 만났다고, 다윗 좀 도와줬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적어도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사울의 목자장 도액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자 도액은 제사장을 칩니다. 그날 도액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185명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은 85명이래요. 85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뿐 아니라 노베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갓난아기까지, 소, 나귀, 양,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다 쳤답니다. 다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없애려고 한 거죠. 아예 그냥 제사장 마을을 그냥 이참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뭔가 꺼리를 찾고 있었던 건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이참에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아무튼 제사장 씨를 말려버립니다. 제사장이 없어지면 사울의 왕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고 여긴 걸까요? 제사장이 없어져야 대대손손 왕권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제사장들은 죽었고 제사장 마을 놉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20절인데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악으로 달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비아달을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홍수 심판 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셨고,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 하는 그런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놉 땅에 비극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 아비아달을 남기셨습니다. 사울은 모든 제사장과 제사장 마을까지 없애고 이제 다윗을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진설병을 공급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아비아달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한 아비아달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알려줍니다.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도액을 봤어요. 다윗도.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나와 아히멜렉이 만났다는 걸 도액이 사울에게 알릴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당신의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입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을 가지고 다윗 때문에 죽은 거야. 다윗이 아히멜렉 만나가지고 떡 받고 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사장들이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나 성경은 아히멜렉이 죽은 거, 제사장들이 죽은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은 건 사울 때문이죠. 사울이 죽인 겁니다. 명령한 것도 사울이고 사울의 명령을 실행한 사람은 도액이죠.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해 저거는 사울 잘못이라고, 사울 암만 왕이라도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사울 책임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악을 행한 건 사울인데도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이 일을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아비아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십시오.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의 생명을 빼앗은 사울이 이제는 제사장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이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 다윗은 기꺼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로 가득한데 다윗은 또 한 명의 환난당한 자를 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또 끌어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좌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내어주며 사람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울 곁에는 도액이 찾아왔고 다윗 곁에는 아비아달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주변에는 공포가 있었지만 다윗의 주변은 피난처가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울과 다윗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인가요? 당연히 저쪽입니까?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진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 몰라요.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할지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이 말을 했다는 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장소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고 도망자의 길이었고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편안함이 아니라 연단 가운데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난민들을 보내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더하시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왕으로 한 명 한 명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왕으로 다윗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동료 제사장을 잃고 고향을 잃고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뿐인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십시오. 이 말은 인간적인 위로를 뛰어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노 땅으로도 보내시고 블레셋 땅 가드로도 보내시고 아둘람 굴로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다윗의 목숨을 부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했고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왕좌를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졌고 다윗은 왕 위에서는 멀어진 듯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건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난민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품어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건 어려움 당할 만한 일을 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저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당한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인데 해가지고 이렇게 내치고 있습니까? 환난당한 사람을 품는다는 건 거창한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잠시 머물러주고 기도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는 사람과 함께 우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함께 있어 주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비아달 같은 사람을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환난당한 사람, 힘겨운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 갈 곳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께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비아달 같은 이웃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제 옆에 머무세요. 제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제가 당신 곁에 머물러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들을 위로해 줄 차례입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